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대청부 때 언약이 잡아져야 더 이상 갈등, 방황, 고민 끝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같이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기도 제목이죠.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지으셨다. 그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뿐만 아니고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난 이걸 찾았다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이거야. 이 길을 갈 거야.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분명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시편 78편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쫓기고 도망가는 자가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고 난 이런 언약으로 이런 길을 찾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히려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 이제 갈등합니다. 말씀이 틀리나? 이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나? 청년 때 그럴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마음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하는 것마다 갈등이야. 계속 내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틀린 건가? 바른 믿음이 뭐지? 밑에 있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교회든 회사든 목사님이든 그 밑에 있으면 그 밑에서 심부름 잘하고 맡겨진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딱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나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딱 오더라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중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도 중간에 낄 수 없고, 사장도 회사도
오늘 목사님도 교회도 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그럴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만의 뭔가를 시작을 하자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은 청년의 때는 뭐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란 말이에요. 세상의 배경이 좋아도요, 청년들에게는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청년이라고 그럴 때는 기회의 시기란 말이에요. 기회의 시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실 모든 준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맞느냐, 저거를 해야 성공하겠느냐, 이거를 해야 돈 벌겠느냐, 그거를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고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내 구조하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 급변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무엇을 하나 하려면은 서류를 준비해서 딱 다니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서 접수해야만 이게 진행되는 시대인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서류 만들어서 모바일로 보내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등록하고 등록 서류를 가지고 잘 보관해 있다가 그거 잊어버리면 다시 새로 시작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해요. 집에서 다 하는 시대. 금융이라든지 모든 것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근데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은 상당히 이게 빠르죠. 제가 전북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또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플랫폼 캠프에 대해서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대학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지교에 모이고 오디션 학교에서 또 뭐 한대, 또 전도학교. 전도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전도학교 하고. 전도는 하냐? 그랬더니 전도는 못한다는. 믿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전도학교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지교하고. 그러면 계속 예배만 드리네. 교회에서 예배, 토요일날 핵심 예배, 또 전도학교 예배, 또 지교회 예배.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는 하나도 없네. 학교 안에 뭐가 없느냐? 플랫폼이 없노. 믿는 사람은요, 대학생들 중에 10%도 안 돼. 그 10%도 안 되는 학생들만 모여서 계속 예배만.
그러니까는 믿는 학생들도 안 가. 왜? 가면 뭐 예배할 건데.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또 어떤 말씀 잡았니? 어떤 기도 제목이니? 또 포럼하고. 뭐가 없느냐? 플랫폼이 없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찾아서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그러니까요, 그 학교를 살리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살리는 시스템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은, 특별히 대학생 청년은 교회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비하 언어가 뭐죠? 개독교라고 그래. 개독교. 싫어해요. 왜 그러냐? 그 머릿속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식으로 이미 그 속에 딱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교회와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삶 속에 문화지요.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문화가 그래요. 학교 문화가 그러고 회사 문화가 그래요. 직장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라. 혼자 있을 때 마약을 하고, 혼자 있을 때 정신문제, 우울증, 혼자 있을 때 수면제 먹어야 잠을 오고. 혹시 우리 청년 대학생 때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네? 잠이죠. 안 잘하기도 한 번 잠은 그냥 며칠까지 잘 수 있어요? 한 2, 3일 잘 수 있어요? 우리 종혁이는 놔두면 며칠 잘 수 있어? 그런데 대청년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온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특별 개인 사역 들어갈게. 제일 많은 게 잠인데, 아니,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 보통 문제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뭔가 막 그냥 이렇게 생각이 잡혀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눈은 아프고 머리는 막 땡기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수면제를 한번 먹고 자려고 수면제 먹었거든요. 더 잠이 안 와. 머리 아파가지고 빙빙 돌고 말이요. 수면제 먹으니까 더 잠이 안 오더만. 그래서 야, 수면제 먹어야 이런 약 기운을 넘어서서 잔다는 거는 참 힘들겠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큰 누님이 양평에 사는데 좀 몰랐는데 그래요. 몇 년째 지금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네? 거의 10년 이상 됐나 봐요.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아니, 뭔 고민이 그렇게 많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단 잠이 안 온대, 누워도.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잔대. 혹시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하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좋네요.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잔다 하는 사람은 꼭 저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면 사모님을 만나세요. 아시겠죠? 보세요. 행복이 아니에요. 급변하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급속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지요?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놓칩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내 마음에 내 인생을 담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 자체 속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대청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계복음화도 해야지. 거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1차 합숙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줄 알았어. 복음 깨달은 사람 기도. 막 현장 들어가서 사람 살리고 막 사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림. 합숙훈련 제 1차 가가지고 제가 포럼한 게 그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기술,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각인된 게 벌써 세상 것이 각인돼 있어. 세상적인 방법이 각인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많이 들었거든요.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훈련도 지금 여러분 받은 거는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은 것보다 다른 게 더 각인되어서 내가 좋은 데 들어가고 내가 응답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그게요, 잘못된 거예요, 각인. 그러니까 우리 체질 나오는 거지요. 벌써 여러분 대학생 청년인데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 체질이 닮아가지 않아요? 에? 대학생 청년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엄마 아빠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싫어하는 거 엄마 아빠 거 나오죠? 중직자들 어른들에게 있는 게 여러분에게 살짝 비치지요? 아니라고 확실하게 거부해도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알지 마시고요, 안다는 생각 버리세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접하고 이 훈련을 받고 말씀 속에 들어온 지 30년이거든요. 그 30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받고 흐름 속에서 같이 왔는데도요, 먼저 각인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요,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줘요.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해 결정할 때 내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들, 내 체질적인 부분들.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저러냐. 먼저 각인된 게요,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내 안에 먼저 각인된 게 진짜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기 전에 그게 날 힘들게 해. 아시겠죠? 대학 청년 시간표인 여러분도 지금 그런데 여러분도 부모님 그거 얘기는 내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은 나보다 틀이 덜 되어진 상태에서 복음받고 말씀 속에 왔는데도 벌써 다른 게 각인됐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전에 60년 전에 그 이전에 내게 각인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거 말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조금만 약하면은 먼저 각인된 게 나에게 영향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놓치면 내 동기, 내 욕심 충만해져요. 내 것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체질이 뭐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주신 힘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내 힘으로. 뭐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하고 중고차 상에 갔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아. 그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쭉 해가잖아요. 기도하기까지는 성령 인도야. 기도하기까지는 말씀 인도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야.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이게 나와. 내 안에 먼저 각인된 거 뿌리 내려서 내 영향 준 체질 이대로 하더란 말이에요. 하면서 내가 시험 드는 거. 하고 나서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영향을 못 받나? 그래서 바울 사도 고백이 저는 맞다고 봐요. 샀다고 조심하라. 무너질까 조심하라. 받아합시다. 나는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배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잘할 수 있어. 어딘가에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실수가 됐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안 됐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아, 나는 인간이구나. 아시죠? 아, 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아멘. 청년 때는 제일 많은 게 잠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힘쓰는 거. 청년 때는 힘이 좋거든. 그죠? 청년 때는 많은 게 잠이고 두 번째 제일 할 수 있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힘이라는 게 뭐냐? 도전하는 힘, 일을 하면 그걸 추진하는 힘, 일할 때는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 그죠?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좀 쉬었다가 하자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해놓고 쉬자 이게 이제 젊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 성령 충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절대적인 겁니다. 청년 때에 이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 절대적인 것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 인도는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이걸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정보는 넓게, 높이, 깊이 봐야 된다. 하나만 정보 듣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봐요. 그렇죠? 물건을 사도 정보를 잘 보고 사야지. 옛날에는 뭐 노트북을 산다, 핸드폰을 산다, 가전제품을 산다 그러면 설명서가 이렇게 크게 앉아요. 차를 살면은 두꺼운 사전책이 2개가 와. 다 모두 못해. 저는 기능도 모르겠어. 3년 탔는데. 그래서 주차를 하면은 앞에다 세우지를 못해서 밀으려면 이게 끄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가네. 그 누구 차 앞에 세울 수가 없어. 3년 만에 제가 차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 차는 왜 중간이 없냐. 시동을 끄면 바로 파킹으로 들어가는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이리 와보시라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중립이 된다고. 지난주 처음 알았네. 3년 만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전자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서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 손님, 요즘은요 설명하는 책자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요즘은 모바일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뀌었구나. 이제 책자가 아니야. 모바일로 찾아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아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꾸 바뀝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정보. 청년 대학생 때는 정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상하역. 이건 뭐냐? 인간관계. 대학생, 청년 때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세요. 지금 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 계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그런다고 너무 깊이 막 그냥 쏠려서 새기란 말이 아닙니다. 넓게 새기세요. 대학생 청년 때는 너무 좁게만 새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넓게 새기라. 그리고 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청년의 때에, 대학생 때는 시간표를 보시라. 조급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직장생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이 좋다 나쁘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 직장은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한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셨다. 이 직업을 내게 필요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하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조금 더 살아보면 알아요. 지금 설명해봐야 뭐 길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바로왕은 영적 서밋이 안 되고 육신 서밋이 되어서 왕이 됐지만 답이 없었잖아요. 요셉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니까 나이가 어리지만은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니까, 총리가 한 번 되니까 뭐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총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 서밋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육신 서밋은 성공한 자리에 갔다가 도전하는 자가 많아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 서밋이 한번 되어서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신다. 다니엘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니까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총리장이 됐어요. 아멘. 영적 서밋을 되는 것을 목표로 두라. 절대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청년 때, 대학생 때 지금 원하는 게 뭐죠?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과 응답 성취,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 속에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냥 만남은 뭐 우연한 만남도 있고 뭐 기술, 뭐 동기, 동창, 친구, 뭐 연인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이 만남 속에는 여러분은 다른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렘넌트라 이 말은요. 언약 속에 있는 대학생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거든요. 여러분에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느 유능한 인재 엘리트를 만날지라도 이들은요, 대화해보면 허당이요, 벼 있어요. 기술과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엘리트인데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깡통이네? 이걸 느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다니까. 즉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이게요 엄청난 차이라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사장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만나도 대화해 보면은 진짜 허당이요. 비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기술과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여러분들의 실력이 낮더라도요, 여러분 대화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나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몰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말씀이 담겼나 안 담겼나. 말씀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여러분은요, 진짜 세상 사람, 대학생, 청년 10,000명을 갖다 놔도 여러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빈통, 여러분은 말씀이 있고.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말하는 돈 응답은 아직 없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없으니까. 큰 세상 깜짝 놀라게 하는 기술도 없어. 여러분이 막 큰 성공한 자리, 그거 응답도 없어. 근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응답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응답 중에 응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느냐?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만남 속에 이들에게는요, 답이 돼요. 그리고 대화해보면 알아. 말씀 있고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대화해보면 안다니까. 뭐가 있느냐? 야, 이 사람 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힘쓰면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겸손을 배워야 돼. 왜?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보면 안다니까. 이게 허당이구나. 이 사람들 뭐가 있는데 없구나. 안다니까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막 그냥 이름 있는 최고 가는 대학 나오고 유학하고 박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뭐하고 지금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허당이잖아. 비어있잖아. 공허하잖아요. 왜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조금만 힘쓰면 저거 자만하네,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일부러 힘을 빼고 겸손한 척해라. 왜? 여러분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아멘? 그리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가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 같이 모이면 막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나도 뭐 된 것 같고 막 응답이 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으로 가면은 이거 많아. 갈등 문제 많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갈등 많고 문제가 많은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은 갈등과 개인의 숨겨져 있는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요 100분의 1 그냥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갈등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직장생활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데 고민되는 것만 얘기하지 나머지는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사에 대한 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많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답은 있잖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답까지 없어. 그러니까 뭐냐?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여행 가고 성공하고 돈 버는 거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이 여기서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뭐요? 조금만 도움을 주면 돼. 도움 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위로해 주는 말 해주면 돼. 힘이 되는 말 조금만 도움 주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답이 됩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직장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00% 어렵죠. 그죠?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지금 편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거 찾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진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나는 어렵다, 나는 막 힘들다 자꾸만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학교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 신앙생활은 더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뭐냐? 요거 여러분 찾아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질문만 하고 답을 안 준 그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될 부분이지 답을 준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 그건 기도하셔야 돼.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그건 고민할 거 없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세 번째요, 미래를 위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영적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서밋. 세 번째로 문화 서밋. 다시 말하면 미래란 말은 뭐죠? 청년 대학생은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급변하는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생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저도 그래요. 가두려고 그래요. 그래야 편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그거를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여러분 갇히면은 늙은 세대가 돼. 아시겠죠? 왜 부모님은 가두려고 하느냐? 부모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가두려고 하니까.
물고기를 가두리 해놓고 갇히는 게 물고기 행복합니까? 열려있는 게 물고기에게는 행복합니까? 열려 있어야 되죠. 근데 어부들은 가둬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가둬야 돈도 되고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니까 가두려고 그래요?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에? 자꾸 가두려고 하잖아. 가두려고 한다고 갇혀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갇히진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을 열어라. 3서밋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갇혀있지 말아라. 아시겠죠? 아멘을 안 해요. 이 세계 서밋 중에 가장 중요한 서밋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도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고 하는 박상혜 장로님 아시죠? 위암 진단을 받고 장기를 이렇게 수술을 해서 몇 센치를 이렇게 절단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3년 만인가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공항 가서 아들을 이제 뒤에 태우고 아빠 엄마랑 같이 오는데 이제 암 걸리고 수술하고 막 치료받고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한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버님 뭐 건강 어떠시냐고 이제 회복된 얘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를 안 보는 거예요. 서운한 거지 부모 입장에서. 집에 다가가지고 밥 차려주면서 야 너는 아빠가 그렇게 말이야 중환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그랬다는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한마디 위로 차원에서 물어도 안 보냐? 그러니까는 대답이 뭐란지 아세요? 그거 꼭 물어봐야만 됩니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생각날 것 같아서 일부러 난 안 물어보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돼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 물어본다고 먼저 빨리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하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에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 한 단계 높은 거지, 한번 복음적으로 볼 때. 영적 힘이 없으면은 사회에 나가면은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생활 하는데 첫 번째 뭐냐? 경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거나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다시 말하면 복잡한 세상이다. 그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영적 힘이 있어야 감당하잖아요. 영적 힘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협력도 할 수 있고 경쟁도 가능하다. 복잡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약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찬양을 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유일성을 찾아가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건 뭐냐?
답을 말하면 오직입니다. 오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고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직입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은 자가 영적 서밋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 속에서 그 응답을 갖진 그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